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 죽음을 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운명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죽임을 받아가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사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역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 장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만 제 또 다른 제목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오늘 좀 위로를 받으시고 또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또 다른 제목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고 아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자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부모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참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슬프고 그런 위로를 받고 싶고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내 얘기를 좀 해주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이 정도지,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내 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은 제한되거나 한계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39절 보면은 영원한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시니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입으시면서 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네, 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5절 39절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절대로 아니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한다면 오늘 31절 그리고 33절, 34절, 35절에 있는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1절 첫 번째를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를 만들어서 그런 장애물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이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31절에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동등됨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아니요, 앞에 그 붙여야죠.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가지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함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슬픔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세상 것 바라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이 나를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두렵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들이 나를 가로막고 장애물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슬픔 있게 하고 어려움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대적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자꾸 그걸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좀 답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모든 요소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대적 앞에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대적을 놓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내 편이신 거야.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놓고 예비하시고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30살이나 대여섯 살 자기 엄마가 똑똑하거나 무슨 많이 배웠거나 부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뒤에서 뭐만 있으면, 엄마 자기 편만 돼 있으면 애들하고 놀다가도 그냥 싸우기도 해도 두렵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겁 없어요.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엄마가 앉아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문제 없는 가정,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을 거예요. 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어요? 천국에서나 있는 거고, 이 땅에서는 그래도 잠시 동안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애통과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 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밀어붙이고 승리하며 부르도자처럼 막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생겨갖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이건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리라 하고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이 뭐냐면 33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이 고발은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소하냐면 마귀들이 우리를 고소해요. 야, 저 사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죄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그럼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할 때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재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칭의라는 단어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 죄책감을 갖게 하고 괴롭게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걸 물리치셔야 돼요.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케 하시고 재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을 자꾸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정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돼요. 아이고 네가 무슨 뭘 할 줄 안다고, 아이고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잘못된 연약한 모습, 이런 실패된 실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멈추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나가리라라는 믿음과 신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중보기도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SOS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 편이 아닌 세상 편에 가가지고 어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해결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잠시 동안은 해결이 되고 잠시 동안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누가 오직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내 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한다고 나오죠? 끊으리요. 마귀의 마지막 그런 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거예요. 물질로 끊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많은 복잡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그래 좀 더 방학하자, 신앙생활 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끊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누가 진짜 내 편이 되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좋은 뭐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뭐 누가 내 편이 되주면 그것도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거는 제한적이고 한계뿐이에요. 그냥 들어주는 쪽이고 그 선에서 뭐 달리 발전되는 건 없습니다. 진짜 내 편이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내 편 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도 잠잠하게 하실 분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거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시니까 잠을 주무시는데, 이제 문제는 함께 그 배에 탄, 큰 배도 아닌 그 작은 배를 탄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이 계속 넘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깨우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어떤 그 모형과 같이 주님과 저와 함께 배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편안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도 뭐는 일어난다? 풍랑은 일어난다는 거. 그 풍랑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저주와 이런 많은 문제 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이 풍랑에서 좀 잠잠케 해달라고 SOS를 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면서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옆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 편 되신 하나님께 아뢰시고 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지금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예요. 죄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쓰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 다양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슬픔에 있어요. 주님, 제가 어려움에 있어요. 주님, 제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요. 주님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죠. 깨운다라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때로는 뭐 책망도 받고 야단도 받지만 문제 해결의 원인이시잖아요. 해결책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편 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시당 생활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도 그런 생활을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우리의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시절을 만나게 하시더니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꼬이고 안 풀리고 힘들게 만드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내 편 되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놓고 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 한다고요?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이런 이제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다닐지라도 내 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나를 좀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를 주셔요. 그 고난으로 힘들고 버겁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 주님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내 편 대신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왜 그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왜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셔서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으면 우리는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과 함께 내가 뭘 만나고 있다? 뭘 만나고 있어요? 아까? 풍랑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편안할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다? 풍랑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죽겠어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매달리세요. 또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서술호 집사님 아들 문제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내 편 되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들 문제로 아픈 거 혹시 또 무슨 일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얼마나 염려하셨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뭐 아주 거창하고 큰 것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소하고 작은 것들의 기도 제목이나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체험이 하나도 없다. 경험도 없다. 하나님을 만난 게 없다. 그런 꿈으로도 뭐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응답 말씀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놓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두드리노니. 항상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막 그냥 지금 급하다고 해서 그냥 활짝 열고 막 마구잡이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빗장을 우리 스스로 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여러 상황에 주님을 접대하고 깨우고 그 기도해야 그 주님이 주님은 인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막 그냥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로 막 밀어붙이고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때까지 주님도 기다리시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 나를 좀 두드릴래? 언제 나를 깨울래? 언제 나에게 좀 이렇게 기도할래? 네 목소리 듣고 싶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가 대화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고 전화 통화하고 싶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싶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싶은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 저의 지금 제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좀 내 편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고 그분의 SOS를 쳐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직장 모두가 그런 물릴듯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대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 편 돼도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너희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느냐?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 자녀 삼았는데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해서 너희들을 자녀 삼았는데 내가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둘 줄 아냐? 너희들을 내가 내 편이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니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저의 편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뒤에 있으면 버티고 있으면 그냥 애들 힘 있고 있는 애들이라도 전혀 겁나고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없고 조그만 왜소한 엄마라도 뒤에 앉아있으면 그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버팀목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만큼 그런 괴롭고 내문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답답한 상황이면 내 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그분께서 그럼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예를 우리가 예를 안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 그 양을 치러 다니면서 그 멀리 다니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유일하게 다윗에게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시편의 주옥 같은 글들과 시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초장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보면 그 거의 열대야 그 사막 지역에 풀이 나도 얼마나 막 우리나라처럼 풍성하게 나요? 아주 그냥 단단하고 조금밖에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 믿음으로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산에서 막 줄줄줄줄 내려오는 막 개천의 물, 막 웅덩이에 엄청난 풍성한 물을 보고 실만한 물가라고 안 하고 그냥 그 웅덩이에 그냥 그나마 물 고인 그 어떻게 보면 양도 차지도 못하는 그 물을 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다니게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처럼 이 땅에는 다윗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도 가게 하시는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좋은 시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 안 좋은 시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저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많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각가지의 당장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예 이 그런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많은 장애 요소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걸 내 편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목숨 내놓고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내 평생에 이런 분들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내 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넉넉히 이기고 문제를 풀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슬픔 속에 있고 더 좌절 속에 있고 더 안타까운 상황들은 우리들은 더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편 되신 하나님, 어느 상황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크게 그런 확실한 어조로 지금 말씀을 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산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이겨내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한번 38절 39절 좀 띄워주세요. 한번 크게 고백하는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38절 39절 한번 크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그냥 기분에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하고 비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그분 의지하고 그분 도움을 받아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나에게 많고 많은지 이건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 차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다 똑같이 복을 다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잘 교통정리가 잘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 고백이 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은혜 받고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각자 형편과 처지와 사정, 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이런저런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에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과 슬픔과 포기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렇다면 이제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깨우시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우리 한번 잠시 결심하고 다짐하며 또 어떤 문제들도 이기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만 끝난 게 아니라 권세까지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여전히 폐잔병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감동감하셔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고소하고 청소해서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만들고는 악한 사탄마귀들,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는데 악한 사탄마귀를 이 세력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짓고 범죄하지만 그것 때문에 적자를 당해서 우리의 아버지와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품을 떠나는 자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내 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내 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한란을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편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풀려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리 넘치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아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모든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차단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의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고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귀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